오늘 이제 말씀 전도서 11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제 끝나가지요. 우리가 이제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9장, 10장 이렇게 해서 지혜에 관한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두 가지 모순된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당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혜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더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뜻대로 이 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리고 아무리 지혜를 총동원해서 살려고 해도 이 세상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윷놀이입니다. 여러분, 윷놀이를 보면 윷을 던지는 게 있어요. 윷을 던집니다. 여러분, 윷을 던지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윷을 탁 던졌습니다. 도가 나와라, 개가 나와라, 거리 나와라, 윷이 나와라, 뭐가 나와라. 던집니다. 신나게 탁 던져요. 그러면 우리 뜻대로 나오나요? 어떤 때는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탁 던졌는데 내가 개가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개가 딱 나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어떤 때는 윷이 나오길 원했어요. 탁 던졌어요. 윷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사실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던지지만 뭐가 나올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그 다음에 윷을 던졌어요. 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판에 말을 놔야 돼요. 말을 놔야 돼요. 그죠? 말을 놓는데 여러분,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상대편도 있어요. 그죠? 나와 경쟁자도 있어요. 경쟁자가 같이 가기 때문에 말을 잘 놔야 돼요. 말을 잘 안 놓으면 어떻게 되죠? 잡혀먹어요. 그죠? 잡혀먹어요. 또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뺑뺑이를 돌아요. 또 어떻게 돼요? 뒤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말을 업어서 갈지 따로 갈지 그거 누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업어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업어서 딱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뒤따라오던 사람이 나를 잡아버려요.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말판에다가 말을 잘 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을 잘 놔서 내 뜻대로 잘 돼서 탁탁탁탁 가면은 1등 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판에 말을 잘 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잡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사를 모두 다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바로 그것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11장 1절하고 2절이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요점은 똑같아요.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최선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져요. 자, 1절 보겠어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아니, 떡을 어디다가 던지라고요?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데 게다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찾는데, 다시 도로 다 그 던진 떡이 다 돌아온대. 떡이 다 돌아온대.
도대체 그러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던지길래 떡이 물 위에 다 돌아오는가?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아니 7사람이나 8사람에게 나눠주래. 이게 뭘 나눠주라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는 떡을 나눠주라는 말인가? 떡을 나눠주라는 말인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명확치 않아요. 아마도 그거 같아. 떡을 나눠주는 것 같아. 떡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떡을 7사람이나 8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알지 못한다. 아니 왜 나눠주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다시 도로 찾는다고 그랬는데 2절에서는 또 재앙이 오는데 재앙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나눠주는데 7, 8로 쭉 쪼개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요점이 뭐냐면 바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많아요. 던지면 또 여러 날 후에 다시 되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전도서를 연구하는 연구학자들이 보는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투자예요. 투자예요. 이 투자, 무역, 바닷길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뭐냐면 투자라는 거야. 어디다가 투자해? 다른 나라에, 다른 사업에다가, 다른 외부에,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저 멀리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라. 그런 뜻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되찾는다. 다 이게 이익이 돼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익이 돼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성경 중에서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이 세번역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왔어요. 공동역이에요, 공동역.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여러 날 후에 이윤을 남길 것이다. 뭐라고요? 투자하래. 돈이 있으면 이게 떡이 뭐라고요? 돈인 거야. 떡이 돈인 거야. 그래서 떡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어디다가 물 위에 던져라. 어디다가 투자를 해라. 이거 투자를. 무역이 뭡니까?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죠?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무역에다가 투자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윤으로 이제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공동번역 성경도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물을 바다로 본 거죠. 다른 나라로 본 거예요. 물을 바다로, 해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을 이제 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무역에, 상인들을 해외로, 바다로 보내면 결국 이익이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2절은 뭐냐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한 군데다가 몽땅 왕창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분산 투자를 해라. 분산 투자. 여기저기,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해라. 왜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분산 투자를 해야지. 이 한 곳에 왕창 투자를 하면 그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안 돼버리면 왕창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분산해서 투자를 해놓으면 설사 한 곳이 한두 군데가 조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데서 이익을 볼 것이니까 분산 투자를 해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해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그죠? 지혜로운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 성경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풀어요. 지혜를 가지고, 이게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말하자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지혜롭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이익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풀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성경은 뭡니까? 지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바는 협력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와 서로 나눔과 사랑과 이런 베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베푸는 삶과 생각해보면 어울리지 않아요. 게다가 이 전도서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읽어왔지만 너무 돈에 대한 집착, 너무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돈 하면서 따라다니는 것, 그렇게 가지고 막 긁어 모으는 것이
긁어모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인간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게다가 전도서는 과도한 이 부의 축적을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서 이게 긁어모았더라도 긁어모으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버리면 결국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이, 제3자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런 면에서 전도자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봅니까?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전도자는 뭘 긍정적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1절을 그렇게 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구제로 푸는 것입니다. 구제로. 투자로 푸는 게 아니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푸는 것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 뭐예요? 이 떡인데, 빵인데 떡을 물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후히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번역된 성경 가운데 쉬운 말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 쉬운 말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네 손을 활짝 펴서 내 빵을 이웃에게 후히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결국 이웃을 구제하고 베풀어주면 어때요? 나중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눠주면 7이나 8에게나,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인데요, 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아주 오래된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탈굽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탈굽역의 성경은 이 말씀을 바로 그렇게 풀었어요. 자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도와주는 것으로, 빵을 나눠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 우리의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마틴 루터도 바로 빵을 나누어라, 넉넉하게 나누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좀 있어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도대체 이 떡을 물 위에 나눠주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드시 돌려받는다고 그랬거든요. 1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돌려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돌려받아야 될 텐데 돌려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베풀었어요.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었는데 돌려받으면 좋겠는데 돌려 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제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릴, 주인에게서 해임당할 위기에 처하자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잖아요. 그죠? 10말 빚진 사람은 5말로 깎아버리고, 그죠? 10섬 빚진 사람은 8섬으로 깎아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깎아주고 탕감을 임의적으로 합니다. 자선을 베푸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중에 지금 현재 잘리니까 내가 먹여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도와주겠지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투자가 맞을까요? 아니면 구제, 베풀어주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름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팽팽합니다. 팽팽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선이 조금 더 성경적인 어떤 맥락에서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바로 이 물 위에 빵을 던지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 구제다, 구체적으로 뭐 투자다,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 위에 빵을 던지는 행위를 매우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에다가 빵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빵이 풀어져요. 그죠? 물에 다 풀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빵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 있나요? 먹기 싫은 사람, 먹다가 먹기 싫은 사람이 그냥 물에다가 던져버렸어.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물에다가 일부러 빵을 던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일부러 던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물 위에 빵을 던지는 행위는 아주 쓸데없는 행위고 미친 짓입니다. 아무도 물 위에 빵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허비이고 이것은 낭비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 허비적인 행동, 낭비적인 행동, 쓸데없는 행동, 그런데 그걸 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적인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고 좀 미친 짓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하면 어때요? 돌려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리고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짓입니다. 아니,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데, 아니 교회에다 갖다 바쳐? 아니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교회에다 헌금을 내고 있어? 아이고 그 돈이면 맛있는 거 사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 뭘 얻어낸다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기대는 없었는데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좀 달라요. 투자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투자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목적이 있어요. 내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투자를 해서 이것 가지고 얼마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계산을 딱 해가지고 딱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선은 계산하나요?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계산하나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갚아줄 것이다? 미친 짓입니다. 구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아서 전혀 돌려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미친 짓이죠. 쓸데없는 짓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날 후에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구절이 투자라기보다는 소위 구제와 나눔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이 정신의 맥락에 합당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1절에서는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적한 것도 없는데 물 위에 던졌는데 미친 짓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이것이 참으로 복되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게 뭐예요? 도로 찾는다, 이익을 본다. 이게 긍정적이라면 무슨 재앙이 찾아올지 모른다, 무슨 재앙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불확실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눠주라는 거예요. 마치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나중에 그 재앙의 어려움의 시기를 만났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눠줬는데
내가 나눠줬는데, 그래서 내가 없어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뭡니까? 이제 너희들이 남은 것으로, 너희들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베풀면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걸 평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재앙, 인간의 어떤 미래, 불확실성,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불확실합니다. 의도하지 않고 목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목적한 것이 어그러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전부 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수포로 다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나서야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한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미래를 대비하는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위의 말씀들, 이걸 투자로 볼 것이냐, 이걸 구제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빵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뭡니까? 위험한 미래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부를 축적하는 것은, 그리고 투자를 잘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잘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그것 자체는 매우 헛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눔으로 선하게 유익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말 버전 성경처럼 내 소인을 활짝 열어서 네 빵을 이웃에게 후히 나눠주어라.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어라. 이것이 참된 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이 재앙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후히 갚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